요즘에 한국의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한 5년, 6년 전에 강남역에 있는 스터디 카페를 빌려서 그곳에서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수요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한 명의 청년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한 청년을 데려왔습니다. 보통 문화는 대리님, 과장님 혹은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 청년들은 5, 6년 전이었는데 땡땡씨, 땡땡씨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씨, 용희씨, 지혜씨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죠. 재선씨, 수지씨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직급이 없고 이름으로 부르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회사는 수직적인 문화에서는 효율성과 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평적 문화로 바꾸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급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르냐면요, 땡땡씨라고 부른 거죠. 우리도 수평적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옆 사람에게 희찬씨, 유빈씨 혹은 이렇게 되게 어렵긴 하네요. 경진씨 말하기 옆 사람에게 한번 이름을 부르고 땡땡씨, 용희씨 뭐 한번 불러볼까요? 되게 어색하죠? 지금이 기회야 언니한테. 네. 이렇게 수직적인 문화보다는 수평적인 소통이 더 효율적이고 존중을 받고 있는 문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MZ 세대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요, 탑다운 방식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요, 사회도 그렇고요, MZ 세대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부탁을 하면 다음과 같이 대답이 온다고 합니다. 3료인데요, 3료. 어떤 거냐면 제가요, 뭘요, 왜요? 라는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요, 뭘요, 왜요? 라는 답을 하지 않으면 MZ 세대들은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런가요? 우리 MZ는 약간 대학생들 정도가 되겠죠? 그러진 않아요? 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MZ 세대 다음에 어떤 세대인지 알죠? 알파 세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밀레니엄 세대, 80년대생 그리고 90년대생 분들이 결혼해서 자녀가 나면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알파 세대. 알파 세대도 동일하게 이야기할걸요. 뭐를 부탁을 하면 제가요? 뭘요? 왜요? 얼마요? 이렇게 세대마다 소통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은 우리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세대, 명령어에 익숙하지 않는 세대의 사람들이 오늘 성경을 읽게 되면 굉장히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베드로전서를 잘 보다 보면요, 뭐뭐 해라 혹은 뭐뭐 하지 마라가 계속 반복됩니다. 베드로전서에 이러한 명령어가 많이 섞여 있는 이러한 성경의 표현들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오늘은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양을 치라, 그리고 본이 되라, 그리고 젊은이들을 또 부릅니다. 그들에게는 순종해라, 겸손해라, 염려를 맡겨라, 깨어있어라, 믿음을 굳게 하라, 이렇게 명령한다라는 거죠. 우리 MZ세대에게 겸손하라, 순종하라,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오나요? 너는 겸손해야 돼, 그리고 순종해야 돼 라고 하게 되면 어떠한? 네, 그럴까요? 네. 뭘요? 뭘 순종해야 되죠?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죠? 내가 왜 겸손해야 되죠? 그렇죠? 네. 내가 왜 깨어 있어야 되죠? 더 자고 싶은데요? 라는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요, 단순히 지시하고 통제의 언어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러한 명령어가 부탁의 언어, 아니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향한, 그들을 향한 사랑의 언어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명령법들은 억압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를 하나님 손에 맡기게 하는 그러한 부탁의 표현입니다. 오늘은 아쉽지만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강해가 됩니다.
이 마지막 장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부탁을 하고 있는지,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권면이 이루어지고, 또한 그 권면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명령을 하는데요. 어떻게 명령하냐면요, 목자가 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한번 클릭해 주시면 장로들에게 무엇을 명령한다고요? 목자가 되라. 따라해 볼까요? 뭐라고요? 목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다음 구절에 보시면요,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의 무리를 치되, 장로들에게 표현하는데 1절 말씀인데요, 장로들을 불러서, 이 장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교회의 큰 어른들을 표현할 때 장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 장로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럼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안 들어도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장로는 보통 성경에서 말할 때 신앙이 연륜이 있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우리 교회는 직분이 공식적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혹시 자기가 성인이 되고 나서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 10년 이상. 성인이 되고 나서 10년 이상. 네, 지금 손 들고 계시면 됩니다. 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이렇게 네 분은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장로라는 것이 아니고, 보통 베드로가 표현했었을 때 신앙의 어른들 표현했을 때 쓰는 표현이 장로들이라는 표현이죠. 바로 이 신앙의 어른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지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우리 장로님들만, 장로님들이라고 하게 되면 성인이 되고 1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의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무엇이 가장 핵심이냐면요, 너희 중에 있는 누구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어떻게 하래요? 치래요. 양의 무리.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양의 무리가 될 수 있겠죠. 혹은 앞에 있는 바로 청년들이, 혹은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청년들이 양의 무리가 되겠죠. 양의 무리를 한번 쳐볼까요? 이렇게 치면 안 돼요. 네. 이 치다라는 것은 돌보다 혹은 지키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시면, 이게 따라해볼까요? 포이, 마이, 포이, 마이, 노. 되게 쉽죠? 포이, 마이, 노. 따라할까요? 포이, 마이, 노. 포이, 마이, 노가 뭐냐면 양을 치다, 가축을 돌보다인데, 이거는 포이마이노는 어디서 번역을 했냐면요, 히브리어의 라아를 번역한 겁니다. 이 라아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아까 읽었었던 거기서 나와요. 시편 23편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라고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목자다라는 표현이 라예요. 라. 여호와가 뭐라고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여기 어근에서 나온 것이 바로 포이마이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신앙의 어른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당신이 어떻게 되달라고요? 누군가의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금방 그 어른이 장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성인이 되면 19으로 계산해 볼게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21. 아직 멀었네요. 미안해요. 희찬 형제는? 23. 아직 멀었네요. 7년. 여원자매님도? 예, 그냥 누리십시오. 그럼 젊은이를 누리시면 됩니다. 예. 어쨌든 아무쪼록 시간이 가면 우리도 신앙의 연륜이 차겠죠. 바로 뭐라고 하냐면요, 누군가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목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목자는 단순히 너 일로 가, 너 절로 가야 돼,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목자가 아니라는 거죠.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몸을 던지고, 때로는 그 보호를 위하여 자기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목자라는 거죠.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가서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것이 목자입니다. 그러한 목자가 되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라는 것은요,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요, 따라해볼까요? 사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분은 단지 그 양떼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 양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신 그러한 선한 목자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 10년 이상 되신 분들을 바로 예수님처럼 그러한 목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다소 이런 부담이 오죠. 내가 누굴 지켜줄 수 있을까? 나는 아직 부족한데,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양은 완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점을 강조하고 있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교회에게,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젊은 세대를 세우기 위한 비전을 품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은 단지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중심에는요, 아이디어가 중심되어서는 안 되고요, 사랑의 마음이 중심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어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응원하고 사랑을 품어주는 것이 바로 목양의 시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른들 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목양의 가장 강력한 방법을 우리 베드로는 이야기해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목양의 가장 강력한 방법은요, 따라해볼까요? 본이 되는 것이다. 뭐라고요? 본이 되는 것.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본이 되는 것이 목양의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오히려 이거 하라라고 하면은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제가 제 손이 하게 공부해라 하면은 하고 싶다가도 어떤 마음이 들죠? 하기 싫어지죠. 예. 근데 아빠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면 나도 공부해야겠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예. 이게 본이 되는 거죠. 이 본이 되는 거.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이 되라는 단어는 본과 되라라는 단어를 합쳤습니다. 하나만 더 클릭해 주시면 이 본은 따라해볼까요? 티포스. 티포스는 어떠한 모양, 모습, 형상을 표현했을 때 쓰는 것이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기노마이. 기노마이는 뭐냐면 영어의 비컴과 같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 모양이 되라. 본이 되라는 건 그 모습이 되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누구의 모습이 되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 되어주신 거죠. 그죠? 가장 큰 가르침은 본이 되는, 선한 목자가 되는 가장 큰 가르침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연약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는 다음 세대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강력하게 가르침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완전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진심이, 또한 그러한 본보기가 다음 세대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여기 계신 아까 손 드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본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양의 무리를 지키는 참된 목자이고 선한 목자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교회의 어른이기도 한 거죠. 만약 우리가 이렇게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다 보면 결과는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4절 말씀은 성인이 되고 1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너무 길다. 제가 설교하다 보니까 10 말고 5로 합시다. 성인이 되고 5로 합시다. 5. 그럼 조금 있으면은 그 장로가 돼요. 왜냐하면 너무 먼 거기 때문에 관심 없거든요. 7년 후에 봐야지 그럴 거예요. 2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한번 볼까요? 우리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즉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셨을 때 영광의 면류관을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이걸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손 드신 분들 빼고 이제 젊은이들을 부릅니다. 젊은이들을 불러서 아까 손 들으신 분만 손 들어볼까요? 네, 손 들으신 분, 성인이 되고 10년 이상 신앙생활 하셨다. 네, 이분들이 바로 장로님들이라고 카테고리로 나눴다면 이 손 들으신 분들만 내리고 나머지 분들을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남은 분들, 수직까지 포함해서 이분들이 누구냐면 젊은이들이에요. 젊은이들. 이들에게 과연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어떤 명령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떤 명령을 했는지 따라해볼까요? 시작. 순경영금리. 이건 입에 안 붙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기사 대공고라는 것과 이렇게 매치를 못 시키겠더라고요. 어렵지만 여러 번 해보면 돼요. 뭐라고요? 순경영금리. 말이 어려워요. 발음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뭐라고요? 순경영금리. 이거를 봅시다. 첫 번째 순종하라입니다. 5절 말씀 우리 여러분들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성인 이하, 성인이지만 10년, 그러니까 아까 손 들으신 분들만 하시면 됩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첫 번째 뭐래요? 젊은이들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종은 굉장히 많이 들었죠.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보니까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너무 많이 나왔어요. 순종하라는 원어적인 것도 우리가 보았죠. 아래에서 행하는 것이 뭐죠? 휘포타소가 순종이라고 표현했었는데 아래에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래에서 섬기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는 장로들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은 바로 휘포타소, 아래에서 행동하는 건데 사실 장로의 명령을 듣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래에서 행하는 것, 예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이 순종하는 거고 순복하는 삶이라는 거죠. 즉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건 결국 예수님의 뜻 아래에서 순복하는 것이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명령을 들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참 순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이게 허리를 동이라가 전쟁 용어예요. 허리를 꽉 잼매라. 뭐라고 할까요? 꽉 매라. 그러니까 숨이 쉬어지지도 않도록 허리띠를 꽉 뭐라고 할까요? 잼매라가 아니고 조여라. 조여라가 좀 더 맞겠네요. 허리띠를 꽉 조여야 돼요. 어떤 것으로? 겸손으로. 틈새에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교만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딱 한 번 허리를 꽉 동인 적이 있어요. 꽉 조인 적이 있어요. 언제 조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수건 허리에 꽉 조이시고 어떻게 했냐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 모습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우리가 겸손한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거,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올려주는 거, 높여주는 거,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한 척을 하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요. 겸손이라는 것은 허리를 꽉 조이고 나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배신할 그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는 자세가 바로 겸손한 자세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6절 허리를 돕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시는데 6절에 그거에 대한 보상이 따릅니다.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겸손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젊은 여러분들, 어린 여러분들 하나님이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상황에 따라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의 손에 높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거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한번 염려를 주께 맡겨라입니다. 그 다음 거 보게 되면 5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젊은이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아멘. 염려를 맡긴다라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산다라는 것이 아니죠. 염려할 일이 많고 근심거리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라고 염려 없을까요?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염려 많아요? 있어요? 근심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어요, 그 근심? 그렇군요. 조금 다 맡기면 근심이 딱 사라져요? 근심이 더 많아질 때도 있죠. 다 맡겼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다 모든 걸 맡길 수 있어요? 염려 있어, 고민거리 있어요, 없어요? 수지도 있을 거예요. 없나요? 없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이렇게 우리가 염려는 근심거리가 실제로 존재하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그 염려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명령인 거예요. 염려거리 있지? 그 염려 다 생각하지 마가 아니고요. 염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돼.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실 거야. 그거를 믿으라는 명령인 거죠. 나의 근심보다 나의 염려보다 누가 더 크시다고요?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아멘? 나 자신과 상황을 보면 염려거리가 커지겠지만 하나님을 보면 근심보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그 염려가 작아지게 보인다는 거죠. 주님은 들에 백합화도 입히시고요 하늘의 새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백합화 꽃도 그리고 새도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더 귀한 여러분들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근심이 많았고요. 생명의 위협도 있었고요. 불이익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사회적 고립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던 거죠. 그게 바로 부활의 소망이신 하나님의 손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거의 끝납니다. 아까 뭐 했죠? 첫 번째 첫 번째가 뭐였죠? 순, 겸, 영, 그 다음에 근이었죠. 근은 뭘까요? 근육을 키워라. 겠죠? 아닐까요? 근신하라. 맞아요. 우리 다음 토요일에 우리 근육을 키우러 갈 건데 근육이 아닙니다. 우리 다음 주 한번 나왔네요 벌써.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의 지금 이 시대가요 사실상 어떤 시대냐면요 정신적 마비 상태로 빠지기 쉬운 시대입니다. 세상은 정말로 소음이 굉장히 크게 있고요. 그리고 유혹은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달콤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상실할 수 있고 우리의 분별력이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그리고 어린 여러분들도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요? 마귀가 실제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넘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져도 되지만 마귀에게 지어서는 안 되잖아요. 마귀와 싸워서는 이겨야 되죠. 그러나 생각보다 그 마귀가 힘이 셉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만이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 근신하고 깨어 있는 것이 방어 자세라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방어를 넘어서 공격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은 바로 마지막입니다. 아까 순, 겸, 영, 근 다음에 뭐가 나왔죠? 및. 5장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아멘. 영적인 전쟁에서 버티는 힘은 바로 믿음입니다. 근신하고 깨어있는 태도가 방패라면 믿음은 이 공격이겠죠. 마귀를 대적하는 바로 무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하냐면요. 나는 믿음이 강하지 않아요. 믿음을 굳게 하라고 해도 나는 이 믿음이 다소 매번 자주 흔들립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하고 오래할수록 또한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냐면요. 내 자신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나의 연약함이 발견됐었을 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동시에 발견됩니다. 바로 나의 손이 나를 이끌면 언젠간 한계를 경험하겠지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간다면 우리는 한계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손은 한계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나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믿음 좋은지 알아? 목사가 믿음 좋아 보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일합니다. 한 명 한 명이 어리더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면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좋아 보이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누구의 손? 하나님의 손. 우리 옆사람에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당신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한번 얘기해볼까요? 옆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좌우로. 정리하겠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베드로는 다가실 명령 어떤 거였을까요? 다 외웠죠? 첫 번째, 순종하라. 두 번째, 겸손하라. 그리고 세 번째, 염려를 맡겨라. 네 번째, 깨어있어라. 근신하라. 다섯 번째, 믿음을 굳게 하라. 이 명령의 행식은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삶이 바로 그 안에 있다면 이 다섯 가지를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장로들에게는 목양하라, 본이 되라, 젊은이들에게 순종하라, 겸손하라, 염려를 맡겨라, 근신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 이러한 명확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설교가 여기서 끝난다면 많은 분들은 이번 주에도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어떤 걸 발견하냐면 나는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야. 본이 되지 못하고 있네. 게으르고 믿음조차 흔들리는 연약한 내 자신을 또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다면 이러한 명령들을 행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삶은요, 양의 무리는 하나님의 손이 이끌고요, 또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릴 때 우리는 비로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도 믿음도 삶도 그 손에 맡겨야만 합니다. 그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요. 우리를 세우실 것이고요.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이러한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삶이면 이러한 명령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